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서운한 마음이 드십니까? 상대방이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아닙니까?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함부로 대할 때가 아닙니까?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도리어 배신으로 갚을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은 서운해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때 서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하며 살 때 서운해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6월절, 무교절, 77절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교만과 타락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평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다가도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6월절, 무교절, 77절과 같은 구약의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물, 의식,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를 이제는 지키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17절 히브리서 8장 10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물, 의식, 절기를 다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구약의 제사, 의식, 절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세계선교협회 같은 많은 이단들은 또다시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절기를 다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신약의 절기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신약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키는 주일을 포함하여 고난주간,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를 말합니다. 신약의 모든 주일과 절기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든 주일과 절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정한 절기가 바로 신약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통하여 영적인 원리,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하여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신앙의 연속적인 부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 등장하는 구약의 절기는 무엇이죠? 6월절입니다.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첫째 달 14째 날, 곧 1월 14일을 6월절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교의 1월은 우리의 3월이나 4월과 같습니다. 1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아멘. 6월절과 무교절은 세트로 구성된 절기입니다.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곧바로 무교절을 지켜야만 됐습니다. 무교절에는 독특한 규정이 있었죠.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됐는데 그 무교병을 먹어야 됐는데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왜 무교절에는 무교병만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 당시에 신속히 애굽을 탈출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도 없이 신속하게 애굽을 떠나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급박한 상황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에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무교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18절과 2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뒤에 나오는 77절에서 동일한 명령을 하셨죠.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수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성회로 모이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자 알아서 지키면 되지 뭐 이렇게 굳이 성회로 모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요즘에 내가 교회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일 때 그때 교회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개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입니다. 공동체 신앙이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었을 때 개인 신앙도 의미가 있고 영적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신앙 무시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자기의 편리만을 따지는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사탄의 밥이 되기에 딱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동체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귀찮고 불편해도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패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과 전략의 하나인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회로 모이되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6월절, 무교절, 77절에 집중하라, 절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다른 것을 조작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부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회로 모일 때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성회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말라. 돈 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성회로 모이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성회로 모인 일에 집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계가 우선이 아니라 성회를 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가 우선이 아니라 예배를 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계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6월절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과 가축의 장자를 다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치시매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윗분에 있는 임방에 바르고 좌우 기둥에 있는 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다고 되겠어? 그런다고 사냐?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넘어가 주신 은혜,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신 은혜, 그게 바로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패스 오버, 위로 통과하다, 넘어가다. 한자로는 유월절.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대대로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바로 패스 오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하신 구약의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의 핵심은 패스 오버의 은혜의 핵심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넘어가고 안 바른 집은 그 가정에 그 집에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사는 것이고 안 바르면 죽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를 믿기만 하면 패스 오버해 주시겠다. 그 죽음을 넘어가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수시로 십자가에 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찬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씻김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무교절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자의 재앙 이후에 애굽의 바로가 그 강팍한 바로가 할 수 없이 이제는 나가라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은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과 무엇만 먹으라고요? 무교병과 쓴나물만 먹으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베풀었던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라고 말씀드렸죠.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누룩처럼 전염되어 공동체를 더럽히게 됩니다. 따라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죄와 악을 멀리하고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빵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죠. 누룩 없는 빵은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더라도 맛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모습이 싱겁고 맛이 없게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죄악, 타락한 것을 접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식감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온갖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돈과 물질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나안 땅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나안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77절의 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수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77절은 보리를 수확할 때 첫 이삭, 그러니까 열매가 아니고요,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데 그게 바로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바로 77절입니다. 근데 77절은 맥초리라고도 하거든요. 맥초란 말은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절기라 해서 맥초리라고도 하고,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볼 때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같은 절기,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7절에 처음 익은 보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거두어들인 열매와 수확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먹고 사는 모든 일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연약하고 또한 무능한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땀 흘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77절을 지키는 것은 모든 생사, 화복,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농경사회도 아니고 구약세도 아니기 때문에 77절 맥주를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시간들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 77절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11절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소득의 11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77절 오순절은 신약의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정확하게 구약의 초실절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난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에 구약의 오순절 날 성령을 부으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신약의 성령 강림절이죠. 우리는 이 성령님과, 우리 교회는 성령님과 성령 충만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 강림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영혼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인간이 거듭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님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3교회에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영혼의 열매를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고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좀 싱겁게 살고 맛없게 살아도 짠맛이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정견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득과 열매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귀한 열매, 귀한 소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지키는 주일과 각종 교회의 절기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번거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막아주는 방파제 또한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주일과 각종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모여야 됩니다. 생계를 중단하고 모여야 됩니다. 내가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도 주시고 육체의 삶의 만족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모두가 주일과 각종 절기를 온 마음 다하여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는 수고한 모든 것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